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의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나 거기에서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모든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해 주옵소서.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에게 약속하신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온 저자이신 성령이 온전히 주장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바울은 최고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그랬지만은 계속해서 영적 문제는 더 꼬여가고 무엇인가 모자라는 것이 있어서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열심으로 때우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담메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모든 답을 얻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 이후로 영적인 전쟁이었고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대장이 되셔서 이루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승리의 계승가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래서 굉장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당파 문제가 있었던 걸 여러분들 알죠?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게바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러면서요 서로 간에 폄훼한 일이 있었고 또 그 교회 안에는 우상 제물이 문제에 있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좀 기다리지 않고 막 서로 아기다툼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요 그리스도의 성찬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문제가 나와요. 제사 드리는 음식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성찬인지 구별을 못하고 예배와 제사가 구별이 안 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근친상 간의 이런 문제요. 음행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는데요. 너희 중에 너희 아비 아내를 범하는 자가 있다. 이런 식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이런 것들은 보통이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거는 완전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사탄의
모든 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마음이 아직 여리고요. 그래가지고 이 까칠한 그 고린도인들 상대로 해서 그것을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는 그래 나이도 더 많고요. 이 조력도 있고요. 좀 뭐랄까 야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치고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파헤치고 해결하는 그러한 적극성이 있었어요. 나중에 디도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디모데를 기다리는데 드로아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에 디모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상태냐면 바울에게 드로아에서 문들이 막 열려지는 시간이었어요. 막 문들이 열려지는데 디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실망합니다. 마음에 실망해 가지고 문 열어진 거 그냥 닫고 마게도냐로 가버려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막 문 열어진다고 대뜸 막 저거 해가지고 거기 한 자리에 시간을 다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빨리 다른 사람 모이고 그렇게 맡기고 또 다른 데 문 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은 복음 로마까지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드로아 전도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이 급해졌냐면은 사도행전 20장 1절 2절이 바울이 디도를 기다리는 이 장면이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떠나는 장면.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1절 2절이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9장 21절에 보면은 에베소 캠프를 탁 하고요. 거기서 여차하면 뭔 생각을 했냐면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로마 갈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로마 갈 계획을 세우고 그 가려면은 뭐가 있어야면 지금 고발해서 재판받아야 돼. 법정에 출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 앞에 지금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그것이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도가 이제 마게도냐에서 오거든요. 마게도냐에 이제 디도가 그리 도착할 것 같으니까 마게도냐로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나중에 디도를 만나서 보고를 받는데 고린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는 게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리고 재판을 받고 로마로 압송해서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어찌 됐든 바울은 동역자, 제자가 없으면은 본격적인 캠프를 안 했어요. 문이 열려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전도자들. 우리 전략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은 그 아덴에서 혼자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나 철학의 중심 거기 아덴에서 전도를 하는데 별로 열매 효과가 안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와서요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고린도로 들어가는데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는 브루스길라를 만나죠. 부부를. 그 굉장한 만남이요 최고의 소득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은 디모데와 실라가 저 마게도냐 쪽에서 오는 거예요. 고린도로. 이 제자 늘 함께 다니는 동역 제자들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바울의 신이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 그래가지고 고린도를 뒤집어놔요. 그러니까 제자 사역 동행하는 자가 있으면은 바울은 신이 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 있죠. 그 기적의 결론을 딱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적을 보여서 그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알고 보면은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이 믿더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도요,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다 일깨워줘요. 조목조목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비유를 많이 쓰시거든요. 제자들이 그것이 어려워서 다시 물어볼 때는 예수님이 조목조목 대답해줘요. 뭐라고 대답했냐?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됐지만은 저들에게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냄새에 배겨 있는 사람들. 제자들은 생명의 냄새. 그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늘 다시 해석을 해주고 그럽니다. 씨 뿌린 비유도 다시 제자들을 위해서 해석을 해줘요. 이 정도로 주님은 제자들을 중심이고, 이 제자들 남자들과 어부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여자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부르시고 집중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미션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셔요. 내가 너를 보는 대로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오직 제자들을 중심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메시지 하다가도 이제 저 뒤에서 이제 제자가 생각되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소름부터 다시 설명해줘. 제자가 듣지도. 제자 이야기가 되고 들어가면은 눈이 번쩍거리고 그래요. 옆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 여러분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내가 당신이 그 제자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예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제자예요. 근데 이 제자는요, 너는 제자다, 딸이 나한테 달려오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거 안 해요. 가만히 놔둬요. 그냥 놔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면은 내가 무슨 잔소리 할수록 더 멀어져요. 제자는 건 아닙니다. 아무 소리 않고 해도 말씀으로 통하고 영으로 성령으로 통하고, 그리고 현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찾아내 가지고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자예요. 이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피투성이야. 돌에 맞아가지고 내 돈 던져진 그 상태에 다시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만난 제자가 디모데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디모데 있지, 그것도 이렇게 디도 있지, 신라 있지, 이런 제자들 있을 때 바울은 신나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요거 이제 교회를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제자들이 사역자들이 있을, 이 사역자 제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거 그 지역의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되었는가,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그리고 그 주변에 관계되는 사람은 어떤 일이고 그 주변에 무엇이 있고, 이런 거 다 알고 처음부터 알아야 그 문제 교회에 세우고 난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야, 이 문제가 있는데 누구를 보낼 것이야, 이 편지가 있는데 누구를 갖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양육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이 제자들이 봐야 그걸 보내지.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가라고만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돼.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뭐 다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제자, 동역자, 제자들이 있기만 하면 신이 나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내가 당신이 그 제자였어요.
그 제자 자리에 착 깨우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는 나와 통하는 것이 아니고 저 본부하고 통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제자를 모아놓고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로마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거의 막 평신도들이고 막 그래. 뭐 신학교 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닌 거예요. 평신도 속에 진짜 제자가 막 있고 그래요. 그 70인 제자. 아멘. 70인 70지역 70세계 그러는데 꼭 70이라는 말의 숫자에 빠지지 말고 그 제자가 되시라 그 말. 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바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냄새나 향기는 전쟁하고 관계 있는 냄새입니다. 향기요. 교회에서 또 뭐 불신자들 뭐 보통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이 살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요 이렇게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향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어때요? 그건 당연히 상식이 상식. 인간이라면은 해야 되는 일이요. 근데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말로 거짓이 없고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알고 손을 벌릴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들 가운데 많이 있거든. 그리고 저 귀신 섬기는 그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것이 뭐 우크라이나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 향기입니까? 오해하는 거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같이 사니까 인류라면 공동체로서 당연히 해야 되지. 그게 뭐 네피림 세력 때문에 막 전쟁이 터지고 그래서 테러가 터지고 이렇게 하세요. 사단의 역사 속에서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영적 전쟁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그 속에서 퍼지는 향기가 있어요. 냄새들이 있다. 장군은 시야 장병들을 거느리고 그 뒤에는 전리품을 다 싣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과 또 그 뒤에는 포로들이 끌려와요. 많이 끌려옵니다. 그래서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큰 원형 극장 같은 데로 전부 다 모여 있어요. 왕도 모여 있고요. 전쟁에 참여하는 군대들도 정렬하여 모여 있고요. 온 대관 신하들이 다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싹 모여 있어요. 이 백성들은요, 저기서부터 올 때부터 시작해서 양쪽 길에 싹 모여서 환호를 지르고 그냥 환영을 하고 꽃잎을 막 꽃가루로 이렇게 던지면서 꽃다발을 막 주고 막 던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개선식을 하는 거야. 개선 장군이 딱 말을 타고 오는.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딱 오는데 그 뒤에는 장수 장군들이 마참 말해요. 전차를 딱 타고 오는데 그 전차 위에 향이죠. 향을 태워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로마 같으면 줍도 신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 향이. 그러니까 그 향이 온 성 안에 다 퍼져요. 길거리에. 그 향 냄새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냄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죽음의 향이요, 냄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의 냄새는 누구예요? 포로들은 죽음의 냄새잖아요. 그리고 병사들, 거기에 참여하는 병사들은 생명의 냄새요. 같이 영광을 거두는 거예요. 반짝반짝한 갑옷 입고. 자, 신앙생활은 승리한 개선 장군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것이 뭡니까? 이 개선 장군과 함께 가는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향을 피워서 퍼져나가고 하는 것이 바로 하문성을 지르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전도요. 이게 향기요. 자, 먼저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는 떡상과 금향단이 있고 금촛대가 있습니다. 촛대는 불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죠. 향단은 향을 피워서 지성소에 피어오르게 하고, 그래서 휘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향단이요. 이 향단을 이렇게 어디다 하니까 제사장이요, 그 번제단 있잖아요. 바깥에 번제단 송아지 잡고 이렇게 태우는 번제 드는 게, 거기서 불을 취해 가지고 성소에 들어와서 향단에 올려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향단은 지성소 있는 휘장에 제일 가까운 데 있고요. 그 뒤로 떡상과 촛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거기에 향을 피울 때요, 지성소 그 휘장을 타고 지성소 안으로 향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향이 성소 안을 꽉 채우고요,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밖에 있는 뜰에 있는 성도들, 백성들에게도 그 향이 들어가요. 그 향이 어디로 퍼져나가냐면 성도, 그의 백성들 장막에까지 퍼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에서 향을 딱 냄새가 나면은 제사장은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구나. 예?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기도의 신호탄이 돼가지고 바깥에 있는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8장 3절로 4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맡으시기 기뻐하시는 냄새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십자가에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우리 대장 의지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에 되어 올라가는 겁니다. 제사장은 성소 밖에서 그렇게 노제단에 번제를 들고 그 불을 가지고 와서 향을 피우는데 성도들은 바깥에 그 향내를 이렇게 알아차리고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냄새 맡으시는 향기요. 이 시편 141편 1절로 3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가요 진짜 기도에 바쁘면은요 천사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웠으니까 주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에 바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바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기도에 바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도 그가 우리를 방해하느라고 바빠요.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돼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현장의 사람. 뭔 말이 알겠지요? 영적인 사람이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이 향은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중보에 이런 것이 합쳐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최고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7절 보니까 이 향이 아침 저녁으로 드려질 때 자기 장막에 있던 백성들이 분향하는 시간인 것을 알아차리고 기도를 시작한다 그 말. 누가복음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가? 누가복음 1장 10절이요. 분향단에 피워진 이 향은 휘장 너머로 가고 지성소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성소에서 타오른 향은 그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신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향은 구름같이 돼가지고 성소 바깥에 장막에서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성전의 기도가 보좌와 교통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좌를 올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보좌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끌어당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요. 막바로 가지 말고 그걸 받고 가라. 보좌의 능력을 받고 가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보좌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나타난다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으로, 이것이 선교로, 이것이 산업으로, 이것이 직장으로, 이것이 렘넌트 학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역의 모든 불신앙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기도를 시작해서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전도자.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게 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지역에서 승리한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이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나는 24시 기도의 파수꾼이 될 것이다. 파수꾼의 기도는 세계를 살리는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향기는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나는 냄새요. 고린도후서 2장 우리가 11절 보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라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속지 마라. 바울은 고향 다소와 가까운 에베소요.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우상으로 가득 찼잖아요. 거기에 우상 세력을 꺾어버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정말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이요, 이 땅에 많은 재앙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역 배경과 멸망의 세력과의 전쟁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승리한 군사다. 미리 승리한 군사. 이거 알지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개선 장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우리는 그 개선 장군과 함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개선 장군과 함께 따라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함성을 올리며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전도입니다. 점령한 나라에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것이 전도요. 깃발을 꽂아놓고 이제는 개선 장군과 함께 본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선식이 딱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 지역에 파견되어서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거요. 자, 깃발을 꽂고 와서 본국에 이제는 영역이 경계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 나라가 된 거예요. 승리한 나라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다시 파송해 가지고 가서요, 그 접수를 하는 겁니다. 인구수, 모든 기업, 거기서 나오는 특산물 이런 같은 거, 세금 같은 거 딱 접수해 가지고요, 행정 처리를 하는 거. 이게 정복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이 열어진데 우리는 현장에 다락방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주변의 모든 이런 흑암을 꺾어버리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을 끌어당기고 다락방 문들이 더 확실히 열려지고, 아멘. 그러다가 이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전문교회가 세워지고 미션홈이 세워지고 지교회가 세워지고, 아멘. 이거 정복이라니까. 이때 나타나는 것이 향기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전에 다 이겨놨거든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슨 믿음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우리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 사탄의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요게 그리스도 병사라니까요. 나에게 각인된 모든 불신앙은 무너질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깨닫기만 하면 어느 날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개선 장군, 우리의 장군이, 우리 대장이 이미 이겨놨기 때문이요. 우리는 깃발만 꽂으면 된다니까요. 이것을 보고 전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정복이 바로 전도예요. 자, 그 현장을 완전히 접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이제 새로운 제자들을 찾고 그럽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당시에 일어나는 역사의 배경을 비유로 들면서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승리의 함성. 이제 개선 장군이 온영극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도 그 장군을 칭찬하면서 엄청난 상급을 주잖아요. 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개선 장군을 왕이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극장에는 전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 있어요. 원로들이나 다른 장군들이 다 모여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기쁜 소식을 모든 백성에 전하는 승리의 함성이요. 바울이 그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의 승리의 개성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모든 전쟁에 어떤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문이 막혔다, 그 상관없어요. 또 내게 문이 열렸다, 그거에 매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닫고 필요에 따라서 또 가고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해서 로마 복음화가 준비가 됐다니까요. 그래서요, 영적 전쟁에는 절대 사탄에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11절, 절대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사람도 도와주고 이해하고 좀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든 사람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게 뭡니까? 사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 불필요한 말을 잘 안 하고 참 건전합니다. 입이 그냥 건질건질해도 아이고 왜 그러죠? 사단에게 시험을 안 주기 위해서. 사단에게 시험거리를 안 주기 위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그런데 나는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개선 장군인 그리스도께서 모든 적을 꺾어버리셨어요. 우리는 그와 함께 그 뒤를 따라 깃발을 들고 따라가 들어가는 승리한 병사들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이때의 개인적인 모든 문제, 저주, 흑암 세력은 다 도망하는 것이요. 이것으로 끝내라고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전 세계 대도시마다 우리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대도시마다 RTS가 세워지고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싸우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동안 악한 무리는 포로로 잡혀왔어요. 전 백성이 모인 이런 속에서 포로로 잡혔어요. 그들에게는 포로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살아있으면 노예로 가잖아요. 그들에게는 이게 뭐요? 그 함성이 사망의 냄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냄새 그거 풍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서 냄새 나는 게 기도 냄새 납니까? 성령의 냄새가 좀 납니까? 복음의 냄새가 좀 풍깁니까? 알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받은 그 기쁨과 환희와 함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에서 해방받았어요. 그 해방받아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36년 일본에게 잡혀가지고 해방받을 때 온 백성들이 태극기 들고 나와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껴안고 기뻐하고 딸뛰고 감사하고 환희, 이게 환희예요. 환희. 이게 온 함성이 온 백성들에게 온 나라에 전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뭐 어땠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는 돌아가라 그랬어요.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러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맞아. 정말로 기쁘지요. 기쁘. 함성 감사. AD 313년에는 250년 동안 로마 황제 10명이 기독교를 박살을 냈는데 어떻게 처음에 그 카타금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태어나가지고 늙어 죽기까지 거기 있는 사람들 있었어.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어. 네로 황제 알죠? 도미티안 황제 알죠?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런데요, AD 313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예수 이름 부르고 마음껏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전 세계에 퍼졌다니까요. 이것이 전도란 말이요. 이것이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땅에 전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피 언약 바를 때요. 피 언약 붙잡았을 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에게는 이게 바로 사망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사건이에요. 이게 생명의 향기입니다. 복음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들 많지요. 지금 우리 교회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는 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어디서나 죽치고 있는 사단은 우리 교회와 우리 교역자들, 제자들, 중직자 제자들, 평신도 제자들, 렘넌트 제자들을 진짜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를 싫어해요. 사단이 그거 압니다. 나도. 이 조목사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기 싫은 복음만 듣다 말하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싫어하니까 도망쳐야지. 싫어하니까 도망가요. 사단이 오기가 싫어. 우리 교회만 오면 한성질식 하는 사람들이 다 양같이 막 바꿔져 버리거든. 이유는 뭡니까? 복음의 말씀만 듣고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되어버린 겁니다. 그 이면에는 사단이 조망가 버려서 그래요. 영적으로 모든 세력들이 꺾어져 버려서 그래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눈 정도는 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축복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 성질, 내 주제에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성질, 내 기질 정도 하면 벌써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 내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기 서 있는 내가 그래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성질 더러운지. 왜 그렇게 그런데 아무 일이 없고 축복만 있습니까? 복음교회라 그래요. 이 향기는 우리에게 생명의 냄새지만은 제 멸망받은 사람들에게는 뭐요? 재앙의 냄새, 사망의 냄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생명이지만은 저 미련한 사람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피 언약 바른 날 10가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고요. 나는 그 개선장군과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병사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이길, 마귀의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피 언약이요. 이 언약으로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어떤 기적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누리세요.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이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막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다. 우리 가는 길에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 요단이 갈라지는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기적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의 재건이 됩니다. 정말로 이 언약 잡았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우리 대장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을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이게 혼자 받아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니까 그 말이에요. 술에 물이 타가지고 속이는 그 장사들 있잖아요. 술 장사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세상 지식에 막 섞어가지고 사람들 입맛에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요, 사마리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막는 사울을 꺾는 다메섹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직장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가는 곳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길에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앞에 나가면은 그런 일이 내가 바라든 안 바라든 일어나게 돼 있어요. 특히요,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인생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우리 나타나지 않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그 개선 장군과 함께 승리의 군사로 일어서면 돼요. 그리고 깃발을 꽂는 것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말씀으로요. 그렇게도 안 되던 우리 자녀들 속에 흑암이 떠나가니까 아이가 바꿔져 버려. 이게 지금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옆에 사람이 그 축복을 당신이 받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최고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엇 때문에 양보하고 용서합니까? 사단에 안 속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진짜 응답받는 비결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합니까? 사탄에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대장 예수 따라가면 돼요. 이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어제 핵심 임마누엘 정확히 누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이 전달받은 것이 뭐요? 사단과 네피림과 이 바벨탑,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들을 전달받는 것이 3단체와 무속과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들이 엄청 속아버려요. 이때 주신 처녀가 잉태난 아들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다 그 말이요. 이 말을 정확히 알아듣는 순간에 사단은 결박이 됩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이래야 되겠구나, 맞다,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이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여기서 누리는 축복이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임마누엘, 말씀 성취가 되는 임마누엘, 보좌의 빛으로 임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351장 주의 찬송한 말씀입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최고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동남아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과 거기에 전도학교와 RTS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RTS 신학교 100명의 멤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과 그 사업체 MTG와 그 지교에 특히 용의 춘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 RTS가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그 학원과 지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RTS로 바꿔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멕시코의 채널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를 보호하시고 미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강만석 선교사와 승엽이 렘넌트를 지켜 주옵소서. 호주의 가우드 호인 재현이를
특별히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브라질의 민 집사님 가족을 지켜주시고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와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순치기의 노 집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남아 중앙아시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세영 선교사 가족들과 이승열 성도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동북아시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행기 박사 부부를 보호해 주시고 일본의 이종호 선교사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와 남미에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거기에 흩어진 모든 전도 학교들이 있습니다.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총 7개 신학교 RTS와 또 22개 전도 학교를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신학교가 아버지시여 주님이 맡겨주셨으니 파키스탄 카라치 신학교, 카니알 신학교, 칼로니 신학교, 라우르 신학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통역 선교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세계복음 전달 카페와 운영자를 강건케 주옵소서. 특별히 운동하는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구하고 있는 유진이, 유성이 길을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시의 야구하는 현우를 보호해 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종요한을 비롯해서 영우, 성현이, 준수, 산이, 지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성이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애지에 있는 청년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우리 렘넌트 세우는 이 운동을 같이 하며 아버지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의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아버지시여 보호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시여 여기에서 선교 기업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들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콜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팀들 특별히 아버지시여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옵소서. 법조인, 양성인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중흥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송수동 까베기,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육, 우리 인급 인테리어, 세월홈 건설, 주은주택건설, 다은글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스마트팜, 아름다운 산업, 도드람 사료, 봉산농장, 그 위에 모든 자영업등과 직장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미션을 감당케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아버지 흑암의 경제가 완전히 빛의 경제로 바꿔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언약의 사람들 머리 위에, 복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현장 위에,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모든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